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 탈퇴한 이후에 다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등 한국의 다른 이단 사이비 그런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또는 신도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들을 나눠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교리를 만들었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이후부터는 이들의 어떤 그 교리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강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한국에는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네, 신천지라는 그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한국의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만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면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런 그 피해들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 그 주장으로요, 등록 신도가 4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신천지는 출석 신도가 많이 한참 때는 40만 명 정도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막지 못했고 도리어 한국 개신교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하려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어떤 교리를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에 보면 이 율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율법을 중심으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신천지는 계시록,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할 수가 없고 또 계시록을 모르면 신천지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계시록을 알려면 어느 정도의 이 성경 통독이 되어야 됩니다. 통독이.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나 신천지를 만나더라도 성경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들이 다 누가 잘해줘서, 이 신도들이 잘해줘서 이 교회로 포섭된 게 아닙니다. 다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성경적으로 미혹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지 알고 이런 하나님이나 신천지로 이렇게 포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나봤더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중에서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그 가운데서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천지는요, 계시록으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성경을 한 1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를 이들을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이 40% 이상의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종교들을 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교리를 먼저 보기 전에 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여러 신도들도 만나봤는데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분은 성경 통독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백독했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번 읽었어요. 뭐 몇백 번 읽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거하고요, 통독을 하는 거, 통독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뭐 30년, 40년 목회 생활하고 성경을 보신 분들도 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각각의 다른 책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한번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자, 성경은요.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구약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네, 신약 성경이 있죠?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보죠. 쉽게.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 읽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레위기 읽으려고 하면은, 읽다 보면은 각각의 내용이 다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제사 문제가 나오고, 또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고, 그리고 갑자기 여호수아, 사사기 막 들어가면서, 이 성경이 각가지가 다 이 구약 39권이 따로따로인 내용이 아주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책처럼, 구조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영화를, 1시간짜리 영화를 보는데 5분마다 각각의 내용이 다 이어지지 않고 따로따로인 내용이, 주제가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영화가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영화를 꺼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창세기 다르고 또 출애굽기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마치 영화처럼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경을 안 보고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구약도요, 이게 어떤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어가신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정말 잘 들으시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약 한 1시간 반 정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수십 년, 3, 40년 다녀도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성경을 터득할 수 있고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이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죠?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나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구약 성경은 이 안에는 율법이 기록돼 있어요. 율법.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구약은 육적인 역사고 신약은 어떤 역사라 하죠? 영적인 역사라고 말하죠. 자, 이 구약 성경이 육적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에 대한 역사라면
신약은요, 똑같습니다. 신약은 뭐냐면, 자, 신약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이거를 구약은 육적인 역사지만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영적인.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교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이 또 율법을 증거했다면 신약도 똑같이 율법을 증거합니다. 근데 구약과 다르다면 구약은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율법이지만 미완성적인 율법이지만 신약은 완성된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된 율법.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9권. 뭐가 기록이 되었느냐?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이 있지만 이거는 구약과 다르다면 구약은 육적이지만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 이걸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인데 완성된 율법,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신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스라엘의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이루실 예언입니까? 자, 이거 누구를 비춰주고 있냐면 자,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 율법의 모든 역사 누가 이루실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 당시에 지었던 이 땅의 성전 안에서 율법이라는 걸 지켰어요. 제사를 하고 이 땅에 있었던 지상 성전,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누가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님부터 오셔서 이루어질 교회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은 서로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다. 두 개는 같은 거다. 다만 구약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 역사 율법인데 이거는 신약에서 같은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의 역사 안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구약에는 그림자, 모형이었지만 이 신약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 하나 봐볼게요. 자, 이 구약에서 창세기 가운데서 자, 이것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역사인데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맞습니다.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육적 이스라엘 역사, 구약은 아담의 시작으로 해서 누가 오실 때까지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죠? 예수님. 자, 이때 신약이 지는 거예요. 구약은 아담부터 누구까지입니까?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누가 오실 때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육적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 역사의 그림자고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럼 아담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자이신 예수님을 표상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셨죠?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표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잠이 들죠?
깊은 잠을 잡니다. 깊이 잠을 잡니다. 깊이 잠을 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 있죠, 하와. 하와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해요, 한 몸. 한 몸이 되었다는 그 내용 보신 적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예언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아담이 깊이 잠들었듯이 예수님도 아담의 표상이기 때문에 깊이 잠을 자야 돼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며칠 동안 잠을 주무셨죠? 3일 동안 깊이 잠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깨어났죠? 깊이 잠자다가 똑같이 깨어나야 돼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자, 그래서 하와는 진짜 하와가 아니라 누구 비유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성도들에 대한 비유죠? 자, 그래서, 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성령을 임하셔서 성도들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한 몸이.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한 몸이 되는데, 똑같죠?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다시 깨어나서 하와와 한 몸이 되었듯이 아담의 표상이신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깊이 주무셨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성도들의 몸에 들어가 한 몸이 되었죠? 자, 똑같이 지금 예언과 예언의 성취 관계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된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 즉 성도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바울이 이 비밀을 공개를 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그럼 아담은 그냥 첫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을 비유하고 표상한다는 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모두 예수님부터 이루어지는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 또 율법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 성전, 율법을 지키던 이 성전 안에서, 구약의 성전 안에서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희생됐던 양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실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일로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나 율법은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있죠? 하나는 육적으로 일어났지만 하나는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 역사,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보는, 이렇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자, 구약 성경은 뭐가 기록이 됐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이 기록이 돼 있다.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의 역사와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이 기록된 책이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들, 거기서 대표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인물들에 대한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실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약에 보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약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역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좀 써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구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만 더 보시면 신약까지도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쭉 그려볼게요. 자, 이게 구약에 우리 잘 아시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 시작했죠? 아담. 자, 아담부터 약 한 9대손 지날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당시에 홍수가 나죠. 사람들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제 이 땅을 멸하셨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류가 성경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에 의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셈은 중동 지역으로 갔다고 나요. 중동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계열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아프리카. 그리고 야벳은 북유럽 쪽으로 올라갔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동계, 이들이 함은 아프리카 흑인계, 야벳은 이제 뭐 백인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인류가 3인종이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종인데, 만약에 모든 이 인종의 기원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나와요. 만약에 노아의 아들이 4명이었다 하면은 뭐 4인종, 5인종, 또 5명이면 5인종도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셈, 함, 야벳 세 아들에 의해서 나왔다가 깼기 때문에 인류도 뭐 이게 3인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라 하셨고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 그리고 나서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후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히브리인,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건너온 자,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를 건너왔을까요? 자, 히브리인이란 아브라함에게 붙은 명칭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에 살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에. 자, 그래서 건너왔다라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어딜 건너왔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정착한 민족들, 그 민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나서 야곱을 낳고,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받고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고난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애굽의 이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장차 이제 큰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서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과 모든 족속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죠. 자, 이 내용이 지금까지 이 내용 있죠. 아담부터 지금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넘어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와서 이렇게 애굽에 있는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족속들이 이제 일가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 자,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서 약 한 430년 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노예로 삼죠. 노예로 삼고 어떤 일을 벌이냐? 사실 노예로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되게 고난을 겪어요, 애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해방을 시켜줄 것을, 해방을 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죠. 자,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해방을 하죠, 해방을. 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해방이 돼서 람셋이랑 모여가지고 쭉 가다가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만났고, 이제 홍해를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서, 쭉 행군하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자,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십계명이 깨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또 올라갑니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됐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관할 이제 그 성전을 지으라 하셔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이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 재료가 필요하죠. 성전 재료가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재료를 막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이제 모았으니까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지금까지 이 내용은 두 번째.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방이 돼서 홍해를 지났고, 홍해바다 지나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지만 우상 숭배해서 십계명이 깨졌고,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받으러 갔고, 받았으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재료를 모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전을 완공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은 여기까지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하나 보고 지금 출애굽기 하나를 또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때 십계명을 주세요. 이때 십계명이라는 걸 이때 주시는데, 자,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십계명을 주실 거면 아브라함 당시에 주실 수도 있었어요. 맞죠? 또 이삭이나 야곱 당시에 이 십계명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자,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출애굽을 할 때 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이 시점에 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자, 우리 이제 국가가 건설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국가가 건설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 영토예요, 영토. 두 번째는요, 국민.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이게 국가가 건설되기 위한 3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이 당시에 주신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직 그들을 쫓아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을 쫓아낼 만한 그 죄가 찰 때까지, 그들이 범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430년 동안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30년이 지난 시점에 모세 당시에 이제 43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의 3대 요소 중에서 영토 국민 주권인데, 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영토를 얻었죠? 약속으로? 자, 영토를 얻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국민들, 애굽에서 해방된 대략 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국민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하면 그 나라가 국가로서 유지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 누군가가, 주권자가 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뭘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게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 국가가 유지되려면. 그래서 우리 십계명 보면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뭡니까 이게? 법이에요, 법. 국가가 이미 영토, 국민, 주권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당시에 다른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이삭 때도 아니라 모세 당시에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는 어떤 민족, 어떻게 구성이 되냐, 어떤 씨족이나 족장, 그런 체제로 유지가 되었지만은 모세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받음으로써 뭘 주시겠다고 하신 거냐, 뭘 주시는 거냐면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의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게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법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 십계명을 이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시점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죠?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계속.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은 뭐냐? 자,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뭐가 만들어져? 성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성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성전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 죄인으로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이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이거를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집전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야곱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인 레위의 어떤 자손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레위 지파가 했던 게 다 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사.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우리 들어보셨어요? 안식일, 유월절, 상번제, 월사, 이런 속죄일, 이런 제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제사들을 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이거를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책이 있으니까,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가 책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면 다 내용 자체가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제사. 성전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때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 들어가면 이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율법이 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부분은 다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이 시간엔 성경 통독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자,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구체적으로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이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이후에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걸 알게 되면 율법에 대한 부분, 레위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레위기가 어떤 내용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뭡니까? 민수기죠? 자, 민수기서의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애굽에서 얼마가 나와서 해방이 돼서 그 다음에 어딥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몇 명이 들어갔느냐? 말 그대로 백성 민자에 계수할 숫자 써서 백성들이 얼마가 나와서 애굽에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대략적으로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로 쳤을 때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할 때. 그래서 들어간 인원이 60만 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됐느냐?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여기서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망하다 죽고 우상숭배하다 죽고 범죄하다 다 죽은 거예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20세 이상의 장정, 남자들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민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자, 신명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새로울 명기할 명자. 자, 새롭게 계명을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명기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이 다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왜 기록이 됐냐? 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자, 십계명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 법이에요. 국가가 유지되려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시고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맹세를 받습니다. 자, 십계명을 읊게 하시고 너희가 이거를 지켜라.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만약에 지키면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까지 멸망할 거다. 멸망. 그러나 십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이 십계명은 두 판으로 돼 있어요. 판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판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겠지만 천대까지 은혜를 받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거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뭐 하라고요? 맹세해라. 라고 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요게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게 왜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 이 역사가 어디 기록됩니까? 여호수아에서 얘기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죠.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그러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사시대가 와요. 사사시대. 이 기록이 사사기에 기록되죠. 자,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을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믿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고 범죄를 행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한테 계속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세운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제 사사시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뭐 침공을 당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12명. 12사사가. 마지막 사사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을 끝으로 사사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 당시에는요, 각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다 옳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법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뭘 요구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 들어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또 요구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왕이 세워진 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사울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우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때부터 이제 왕권 시대가 돼요. 왕권 시대. 여기부터 왕권 시대가 됩니다. 왕권 시대. 자, 사울이 왕이 되지만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악행을 많이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하시면서 제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굴 세웁니까? 두 번째로 다윗을 세우죠.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말경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한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눕니까? 두 나라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눕니다. 남유다로.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요,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자, 이 역사가 자, 이 사울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고 멸망하는 이 역사들 모든 게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자, 우리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자, 아담부터 시작된 우리 이스라엘 역사 쭉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왕이 되고, 이후에 이제 폐위되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 역사가 성경에 다 있는 거,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다 이 왕권 시대 역사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BC 721년이죠. 21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는데 BC 605년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포로가 되고, 586년에 BC, 이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다 넘어가고 포로가 됩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아담부터 계속 써져 내려와요. 그런데, 자, 어느 시점이냐면,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50년의 역사, 이 역사가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구약 성경, 자, 지금 뭘 보려고 했냐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가지고 온 겁니다. 다 중요하죠. 사라진 이 부분이 있어요. 사라졌어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고충을 당했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 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예 기록 자체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시대를 갖다가 성경의 암흑기다라고 표현해요. 암흑기. 기록이 없으니까요. 성경의 암흑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암흑기. 자, 그런데 기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서의 기록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고 표현할까요? 다니엘서에 이게 보이게 기록된 게 아니라 비유로 기록돼, 비유. 어떤 일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있을 일들이. 근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 비유를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인봉이 된 거예요. 인봉, 암흑이에요, 암흑. 해석이 안 되면, 비유 해석을 못하면 못 봅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2026년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경의 암흑기라고 하는 이 450년간의 역사,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이에요. 자, 24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럼 2400년 전의 역사면은 이 기록들이 다 어디에 남아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계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이 2400년 전의 이 역사, 이 성경의 암흑기라는 이 역사는 세계사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러면 세계사를 통해서 과연 이 암흑시대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사를 보면,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언제 침공을 당하냐면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다 잡혀가요. 완전히. 이때부터 잡혀가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강제 이주를 당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세계 역사를 보면 이때 바벨론 땅으로 이주가 돼요. 바벨론으로. 이주. 이때 이주를 당한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그때 이제 강제 이주당할 때 갔던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주를 당하고 나서 세계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과거의 역사니까. 세계사에 다 기록돼 있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러고 나서 538년 BC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막 송환이 돼요. 1차, 2차, 3차 막 송환이 됩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와서 성전도 건설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된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의 국가의 독립이 안 돼요. 독립을 못했어요. 독립을 못해가지고 BC 538년부터 언제까지냐면은 BC 332년까지, 뭐 332년이라고 하고 30년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32년까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해요. 지배를 계속. 그리고 나서 332년부터 언제까지냐면은 323년까지 헬라 아시죠?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또다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이제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요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세계사를 보면 네 나라로 나뉘어요. 네 나라. 1부터 네 나라로 나눕니다. 보면은 셀리우코스 왕조, 리시마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뭐 이런 나라들이 그 네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가 네 나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나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강한 자가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가지고 네 장수가 323년부터 BC 281년까지 처절하게 싸웁니다. 이걸 세계사는 디아도코이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81년부터 이제 두 나라 이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었던 셀리우커스 왕조하고 남쪽에 있었던 애굽 땅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이게 북쪽에 있습니다. 이게 시리아에 북방에 있던 셀리우코스 왕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거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이에요. 애굽 땅. 애굽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두 나라 사이에 북방과 남방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게 몇 차까지 가느냐? 6차 전쟁까지 6차 전쟁. 그럼 그 사이에 북방에 시리아 그리고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남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낀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 BC 160년, 69년경에 시리아가 애굽을 침공했다가 이제 패하고 어디를 점령하냐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이스라엘에 주둔합니다. 이미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철군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시리아가 군대를 주둔합니다. 이때 이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철군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절을 안 하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못하게 했고 또 성전에 이스라엘이 가증하게 여기던 돼지 피를 갖다 뿌려놨어요. 자,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제. 자, 이때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은 뭐냐? 독립을 이루지를 못했다. 성전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지배받고 헬라의 알렉산더 지배받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사망 이후에는 그 여러 장수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또 이후에는 또 시리아의 북방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가 BC 168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한테 이 왕한테 엄청난 굴욕을 당합니다. 이 종교적인 굴욕을 당해요.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건 다 참아도 이스라엘이 내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유다 마카비란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적은 그 인원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3년 6개월을 싸워요. 3년 6개월을 싸워가지고 3년 6개월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리아 대군을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이거를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한번 다 들어보셨죠? 수전절. 자, 이때를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카비의 후손들이 뭘 세우냐면 하스모니아 왕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오기까지가 BC 140년경이에요. 자, BC 140년에 와서 드디어 국가를 뭐 합니까? 이게 독립을
독립을 이룬 거예요. 독립을. 국가 독립을 한 거예요. 이제서. 성전도 회복하고 국가 독립도 회복하고. 자, 이게 그 다니엘서에 숨겨진 4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의 암흑기다, 암흑기. 암흑기, 성경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뭐 짧은 시간 동안 이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서까지 다 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성경 구약 39권은 다른 게 기록된 게 아니라 뭐가 기록됐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와 뭐가 기록됩니까? 율법이 기록된 책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본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었느냐?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왜 기록해야 돼? 왜? 율법적으로 왜 이렇게 기록이 된 거냐? 자, 우리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누가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부터 진행되는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역사가. 그럼 율법은 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율법의 어떤 그 성취에 대한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봤던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봤던 거잖아요. 아담부터 시작돼.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부터 시작되죠? 아담부터 시작되죠? 아담이 보니까 아까 보셨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고, 아담이 잠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동안 깊게 잠든 것이고, 아담이 깨어나 하와 한 몸이 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성도들의 몸에 들어가셔서 한 몸이 될 거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부터 쭉 오면서 누가 있죠? 노아가 있었고, 노아 이후에 못된 일이 홍수가 나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인류가 시작이 되고, 셈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이후에 이삭이 나오고, 또 누가 합니까? 야곱이 나오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1부터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고 대기근이 오면서 이제 그 야곱의 인척들이 다, 야곱분의 인척들이 다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하죠. 자, 애굽으로 이주했던 게 바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창세기. 지금 그동안 이제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 와서 이제 이 정리가 됐고요. 이제 그 애굽으로 다 이주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됐고요. 근데 430년 동안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세력이 커져서 이집트의 왕했던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뭘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 이제 해방을 하시죠? 해방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해 뭘 받죠? 십계명을 받죠? 첫 번째 이제 깨지고 다시 받죠, 이제.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뭘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이 이제 완공되는 역사가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다. 자, 이게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 진짜 이스라엘 역사가 맞는지. 자, 아담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모세까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당시에 십계명을 주신 거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당시에 주실 수 있었지만 왜 이 당시에 주셨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약속하시죠. 당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 죄가 쫓겨날 만큼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 죄가 쫓겨날 만큼의 범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쫓겨날 때까지의 범죄가 언제 가서 시작이 되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몇 년이에요? 43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날 때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하시게 되고,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걸 이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자, 이때 이스라엘이 뭘 차지하게 됩니까? 영토를 차지하게 돼. 영토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시족사회, 족장사회로 살았지만 영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건설되려면 영토와 국민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자예요. 주권자신 하나님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끔 뭐예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법. 살인하면 도주자면 이런 법들을 만들어 주신. 그래서 십계명이 아브라함 당시나 이삭 당시에 주실 수 없었던 것이, 왜? 국가가 만들어낸 시점에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십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여기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기록됐죠. 그 다음에 레위기가 기록되는데, 레위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보는 책, 제사에 관련된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율법에 대해 공부할 때 충분히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다. 민수기 있죠.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서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들어갔느냐, 인원에 대한 계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에 대한 맹세를 해라. 다시 한번 맹세를 해라고 해갖고 그걸 맹세하고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새로울 신, 명기하다. 새롭게 명기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된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의 어떤 정복의 역사예요. 정복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사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라 해서 사사기, 총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구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을 좀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근데 사울이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위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세워져. 다윗이 세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이지만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 이후에 누가 됩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말경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나뉘어집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던 기록되어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안 되는 시점에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은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바벨론 해방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에 약 450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성경의 어떤 시대라고요? 암흑기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기록이 쭉 하다가 없어진 부분이 450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셨죠?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어떤 역사입니까?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쭉 기록이 되다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450년 동안. 그럼 이 기록을 모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교회 역사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언으로 같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없어진 이 예언을 알지 못하면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서로 평행 이론처럼 거의 수직으로 육적과 영적인 관계로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 역사의 이 예언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다니엘서에 있죠, 다니엘.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었지만 왜 못 보냐면 비유로 돼 있어요, 비유. 비유로 기록돼서 인봉이 돼 버립니다. 이거 비유를 해석을 못하면 볼 수가 없는 책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니엘 계시록을 우리 같이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2026년에 살아요. 2026년 살기 때문에 이 당시 역사면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역사가 다 어디에 기록됐느냐? 이미 세계사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 해방 이후에. 자, 바벨론 해방을 받았지만 538년에 페르시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받지만은 그때부터 332년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요. 독립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계속 지배를 받아요. 다른 민족에게. 그러다 332년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의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323년 알렉산더가 죽을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알렉산더의 또 그 헬라 왕국에 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50년 동안 5, 60년 동안 이제 그 후계자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 후계자 전쟁, 디아도코일 전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각 나라마다 각 나라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281년부터 이제 후계자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는 북방에 이제 시리아 왕국과 그 후계자 중 하나의 그 나라 세웠던 시리아와 남쪽의 애굽이 6차 거의 120년 가까이 전쟁을 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으면서 계속 탄압을 받다가 BC 167년에 이 시리아 북방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절을 강요하고 상번제 폐지하고 더럽게 여기던 돼지피까지 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탄압과 치욕을 겪죠. 그랬을 때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민중봉기를 이렇게 3년 6개월 만에 시리아 대군을 몰아냅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회복한 걸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고요. 그의 후손들이 BC 140년경에 하스모니아 독립왕국을 세우면서 드디어 605년, BC 605년부터 시작된 그 지배를 다 끝내고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600년이 다 지나서 6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만이 이 숨겨진 이 역사, 이 부분이 드러나야 이거는 육적인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 영적 이스라엘 역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지금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교회 역사에서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보신 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자, 뭐만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거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흘러내려온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통독을 다 하신 겁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제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